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절은 같이 읽고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계속된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된다. 오늘 교회의 시대가 펼쳐진 날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쁜 날,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시작하면서 오래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1983년 미국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는데요. 굿바이 마이 달링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아니고 남겨진 가족에게 마지막 사랑을 전하려는 한 여인,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유방암을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걸 알게 되지만 가족들에게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평소처럼 아주 밝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한 미안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남편이 잡을 구하려고 해도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잡을 못 구해요. 인터뷰를 해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드러날까 봐,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을까 봐, 더 나아가서는요, 엄마 자신이 내가 떠난 뒤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깊은 걱정을 마음에 늘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 침울하고 어두움이 깔려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단순히 슬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스토리들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남기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가족들도 그 엄마를 향한, 그 아내를 향한 사랑은 완벽한 사랑은 아니지만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기 위해서 힘쓰는 장면들이 그 영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사랑의 조건이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 영화 속에서 얘기하는 것, 사랑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진실함이 담겨 있느냐가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이 영화는 죽음의 이야기보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를 붙잡아주고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영화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엄마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나만의 슬픔이 아니라, 너의 슬픔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얼마나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한 여운을 남기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속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미워하며 살았습니까? 사랑하며 살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살았겠죠. 근데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뭐냐는 거죠. 인간의 죄악과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결단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새 생명의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준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때문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저 어둠 속에 묻혀서 어두움에 끌려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빛의 사랑, 우린 그걸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려는 신호탄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교회의 시작점이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가만히 보면 크든 작든 죄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욕망과 죄의 흔적들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크든 작든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은 전능하신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3년의 시간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와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소망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비참한 인생들을 향하여 구원이라는 새 생명, 새로운 길을 허락해 놓으셨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무덤 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가시면서 끝 아니요. 가시면서 가슴 벅찬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올 거야.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들의 가슴은 막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부족해서 무덤문 열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보여주신 그 주님이 다시 온대요.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일이 뭐냐면, 지상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였습니다. 이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이 명령은 약하고 미련하고 늘 쉽게 변화되고 꺾이는 제자들 힘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약속합니다. 제자들에게 남겨진 사역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증거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불로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이제 주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육신으로 계시던 그 시대는 지나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시대를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놀랍게도 불의 시대라는 거죠. 불의 시대. 성령이 임하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다 앞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 오직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순절날 이미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 약속을 믿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금식하며 주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휘어잡았다.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바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생명력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얘기합니다. 호흡. 창세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을 때 그 생기가 호흡이에요. 루하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을 살리는 강력한 하늘의 에너지가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마치 불의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능력이 보입니다. 불은 태우는 일을 합니다. 태우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태우고 교만을 태우고 인간의 염려와 두려움을 살아버리는 성령의 불이 임한 겁니다. 이 불이 임하자 낙심했던 제자들의 가슴에 뜨거운 구령의 열정과 사랑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불이 임합니다.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가 걸고 숨어 있었던 겁쟁이들이 성령의 불을 받자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외치는 권능의 사도들로 변해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자 무능이 권능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버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이겁니다. 온 세상이 나뉘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미움과 탐욕으로 죄악의 시궁창에 되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그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랑을 바로 세우고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자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성령의 불이 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 흩어진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되고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믿게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병든 자를 고쳐버립니다. 귀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목이 떨어져 나가도,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져 나가도 두려움을 몰랐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계시록을 쓰고 생을 마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불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허락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불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21세기에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는 미움을 떨쳐버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내 지혜로는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하시고 영적 생명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실 때에 우리는 순결한 사랑을 가지고 감사의 입술을 가지고 복음의 선포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1세기에 또 다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부활의 주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뭐냐면 제자들의 사역,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삶과 행적을 뒤쫓아가며 써놓은 역사를 그 누구도 금지할 사람이 없었고 멈추지 않았다. 12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쓰여진 사도행전.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사람이 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방 선교의 꽃이 활짝 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도행전. 그런데 사도행전 마무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열매, 꽃은 피었는데 열매도 맺기 전에 사도행전이 시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행전 31절이 끝나고 28장 32절부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주의 일꾼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들이 내가 죽음의 쓴 잔을 마실 자대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써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내 삶을 통해 사도행전이 한 절 한 절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은 순교의 역사일 겁니다. 고통의 시간들일 거예요. 절벽 끝에 서 있는 위기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사건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죠. 21세기는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현재 약 지구촌에 4,700에서 7,000여 종족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모슬렘 땅의 영혼들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북녘 땅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저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희망 없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봅니다. 그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사명이에요.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참 생명을 모르고 죄악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보내고 보냄받으면서. 계시록은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22장 20절에 보면 계시록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함으로
성령의 불과 함께 그 일을 완성해가는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걸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